네, 오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서연에게 이제 예수 사람으로 살다라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나오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연교회와 그리고 서연 가족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예수 마음을 가진 자로, 그리고 어떻게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좀 낯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서 낯설음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내더라고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수 사람은 하나의 단어라고, 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주인과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하면 예수 주자라는 단어와 사람 인자로 얘기했을 때는 예수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말했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또 때론 지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각자 아마 이렇게 붙들고 다니시는 아마 그런 말씀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다들 어렵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돌아보기는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나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을 때가 많고요.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다들 힘들 때 붙잡는 말씀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사야 41장 10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봤던 사진인데, 그래서 이 사진이 참 인상 깊어서 저장을 해놨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악수하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져 있죠? 십자가의 수평을 보면은요, 사람과 이 사람이 악수하는 것처럼 수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보면 십자가의 수직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평의 이 악수와는 달리 수직은 손목 악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악수는 한쪽이 이렇게 손을 풀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손목 악수는 다르죠? 설사 한쪽이 지쳐 포기할 때라도 그 손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수라기보다는 제가 굳이 이것을 표현한다면 쥘악, 그리고 팔완을 써서 악완, 악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악완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이런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간하셔서 꼭 붙잡고 계시는 것.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강대상에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목은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 십자가의 제목은 안아주심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안아주심 십자가는 저희 울산 서영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방 선물을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있던 선물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다가 만들게 되어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시중에 팔지 않습니다. 네, 특별하게 제작한 십자가이고요. 아마도 이제 신방을 하실 때 신방 선물로 아마 이렇게 드리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안아주심이라는 것, 왜 안아주심이 있느냐?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그 품어준 상태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제 시냇가를 지나거나 건너다 보면 가끔 어릴 때 우리가 손을 잡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칫 그게 이제 돌담을 건너거나 어떤 물에 그 시내에 있는 돌담들을 건너다 보면 손을 이렇게 잡고 갈 때는 불안한 경우가 있죠. 왜요? 아이가 내 손을 놓쳤을 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는 팔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손을 붙잡고 가다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목을 붙잡음에도 불안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안아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데요. 십자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보통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먼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이건 우리가 모두 다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또한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회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싫은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또한 그의 제자가 된 예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사람은 예수님이 지친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도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가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을 지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역시 예수님은 지금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였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안 되는 말씀 가운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것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일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보면은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하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울 그런 원했던 그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본문 26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기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영생은 놓쳐버리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 천하를 얻고 영생을 잃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인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는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말씀이며 또한 영생을 얻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이며 또한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들, 목이 고다 있는 것들, 또한 죄악됨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교리로 또한 잘못된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위로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을 때 대부분은 뒷걸음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금 저울질 해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찔려 회개해야 할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것이고 또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그 부담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격려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왜 하필 십자가여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훈련을 좀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는 무엇이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신약 성경에 27번에 나옵니다. 그 중에 16회가 사복음서에 나오고요. 10회가 바울서신에 그리고 1회가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로마의 사형법으로서 로마 시민에게는 면제되었고요. 반란과 같은 중죄를 지은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절차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간 죄수가 형장에 이르면 먼저 옷을 벌거벗기고 채찍질을 한 뒤
두 팔을 십자가 나무에 대고 벌린 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고는 일으켜 세워 땅에 미리 세워둔 부착목에 십자가 나무를 고정하죠. 그러면 체중의 쏠림으로 양손에 못 박힌 자리가 더 찢겨집니다. 심장에 긴장과 압박이 계속되고 또 내리치는 햇볕, 달려드는 벌레들, 욕하는 구경꾼들 앞에서 벌거벗은 고통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보통 3일씩 달려있으면 주림과 목마름, 고통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만약 망치로 죄수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린다면 그것은 속히 죽게 하기 위해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요, 보통 나무에 달아두어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곤 합니다. 유대교에도 이와 비슷하게 우상 숭배자나 신성 모독자나 사형수들을 돌로 쳐 죽인 후에 나무에 매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식 사형법도 아니고 굳이 로마식 사형법인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에도 통용된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 못 박히는 것, 모욕과 고난, 수치와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이해로 우리가 마땅히 지었어야 할 그 십자가를 왜 지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의 그 모양 때문에 그 말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목에 거는 장식품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과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상에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십자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곧 예수의 길이며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나를 부인한다,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지금 내 모습 전부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자기 부인을 보통 자기 비움, 나를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시되는 건가? 내 자아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과 육신을 따르려는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고 그것이 계속 충돌하는 복합적인 자아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본능을 따르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 하이드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낮에는 지킬이라는 이름으로 선하게 행동하고 밤에는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악하게 행동하는 이중 인격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고 끊임없는 고민이고 끊임없는 갈등이고 끊임없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용서를 해도 한두 번이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그렇게 나눠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용서할 겁니다. 용서할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조건이 붙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겁니다. 왜요? 저는 상대방에게 호구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상대방보다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이 더 앞서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나는 우월감을 더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참 사랑해서 그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수록 자기 안에 새로운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원하며 살던 때가 생각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생각하면 짜증나고 설교 시간에 모든 설교는 안 들리는데 자꾸 헝거말하는 이야기는 귀에 들리는데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자아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큰 돈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거짓말 한마디, 아니 남들 다 아는 비리 한 가지 해도 처벌받지 않을 불법 한 가지, 눈 딱 감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아는 절대 안 되라고 하지만 내 육신을 따르는 자아는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자.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부딪힘이 있으니 당연히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들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매우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불편해요. 그럼에도 만족해 하신다라는 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 또한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비록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라고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또한 변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의 결과로 인한 왜곡된 자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 때 자기란 타락의 결과로 여전히 남아있는 옛 자아를 말하는 건데요. 그 옛 자아의 뜻과 욕심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옛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사탄은 이것을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갈등들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옛사람들, 옛 존재들, 옛 자아들,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또 넘어지고 그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반복되는 회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가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을 포기하고
그래, 나는 내 인생이 이런 거야. 내 모습은 이런 거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주일날 출석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변하지가 않아 라고 스스로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따라가며 나아간다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제끼는 그 유혹들과 죄의 모습들과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그 육의 모습들을, 육의 사람들을, 제 자아들을 자꾸 뒤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안아주신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가 뒤로 젖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바짝 내 품으로 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완력을 다해서도, 힘을 다해서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려고 하십니다. 왜요? 뒤로 돌아보면 안 되니까요. 뒤로 돌아서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려고 하십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옛 자아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자아가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안고 있어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이 땅에서 차라리 편했다면, 불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왕의 마음처럼 이미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편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것, 자기 뜻에 대해서는 늘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인해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부인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예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부인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당신도 예수와 관계가 있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서는 황급히 다른 뜰로 옮겼죠. 거기서도 누가 묻자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냐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겠냐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인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해 부인하고요, 죄의 유혹에서 황급히 떠나고 또 유혹하면 또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그 죄의 유혹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부인의 정도입니다. 꾸짖는 거죠. 이건 예수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고, 이건 예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꾸짖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옛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곧 자기 희생이죠. 십자가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자기 희생이, 다른 말로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평생 지고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의 그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겉에서 볼 때는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 무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호구 잡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목소리 안 나오는 거 풀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자 교사로서 헌신하는 그 손길들이, 밥 한 번 더 먹이겠다고 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밥 한 그릇 더 뜨고 한 그릇 더 설거지하는 그 헌신과 섬기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요?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자녀이든 내 가족이든 내 삶이든 내 직장이든 내 사업장이든 이 교회의 모습이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손해보는 삶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지고 가지, 그냥 운명적인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셨고요, 13장 45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곳에 좋은 것을 숨겨두시고 그것을 찾기 위한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속에 감춰 두셨다가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기쁨을 그 눈물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환난의 현장 속에 감추어 두시기도 하셨고, 부활과 승리의 기쁨을 골고다 십자가 뒤에 옮겨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반드시 준비하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천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손목을 꽉 와가나여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를 꼭 품어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십자가의 무거움은 결코 무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살아내십시오. 예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서연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서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득 봤던 문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했었던 고백이라고 해서 적어뒀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저는 이 고백을 우리 서연의 영가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가 나를 지고 갈 수 있는 대로, 그 은혜가 이제 앞으로 나를 지고 가는 그때로,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지고 갔었다면 이제는 그 삶이 나를 지고 가는 그때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바뀌어가는 그 은혜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람의 삶은 지금까지 그러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었던 것처럼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매일의 하루가,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모든 순간들이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말씀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관하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또 격려하겠습니다. 아관하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발음은 좀 어렵지만 아관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좀 나누고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지던 십자가가 어느새 나를 아관하는 은혜로 모든 짐을 주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예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헌신의 기쁨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예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향기로 살아내는 예수 닮은 제자, 예수 사람 되게 하옵소서.